2월 4일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다, 예수와 함께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으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배우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봤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장면에서 여러분 결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응답이라는 게 뭐였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을 얻고 죄가 사해지고 또 용서함 받고 용서하고 시험에서 빠져나오고 죄를 안 짓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딱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게 퍼져가는 게 딱 나오는데, 거기에 제동 거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절 15절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죠. 굉장히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뭐 하나님의 역사구나 보통 이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모든 걸 이렇게 비꼬아서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이 사건을 해석하냐면 15절에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저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될 수도 있어. 정말이네. 저 나사렛 예수 안 그래도 좀 이상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그 무당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무당은 더 큰 신을 섬기는 무당이야. 그래서 뭐 저 무당한테 가면 여기서 안 났던 게 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게 맞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예수 그 정도 말고 좀 센 걸로 보여줘. 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추후에 29절부터 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이들이 그 속으로 생각한 거, 이제 귀신의 역사예요. 저거 귀신이 귀신 내쫓는 거야. 이런 그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그 비판과 비난과 좀 삐뚤어진 해석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걸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볼 예수님의 대답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를 좀 대조적으로 하면서 이 말씀해요. 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세계도 일종의 나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서로 막 싸우고 분열하고 막 그냥 귀신의 나라는 100개, 뭐 1000개, 10,000개가 아니라 귀신도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그런 마귀의 나라, 하나의 단일성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러면서 거기는 분쟁을 안 해. 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걔들끼리 서로 막 쫓아내고 그러면 이게 무슨 그들의 나라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논리는 19절부터 나오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쫓아내고 나는 바알세불이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니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도 안 돼요라고 너희 진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논리로 그들의 비난을 반박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기는 그것도 나라야. 내분이 허용이 안 돼. 지금 내가 사탄의 나라의 쫄개로서 사탄의 나라에서 무슨 내분을 일으키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너네도 너희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들도 뭐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니? 근본적으로 이들의 논리를 비판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이제 원어는 손가락인데 이거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로 그들을 꺼내셨죠.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건 뭐냐? 아까 귀신의 나라를 얘기했죠. 사탄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야, 이게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요 그냥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나라, 막 거짓과 악의가 난무하고 비난과 불편함이 그냥 세상 천재 가득가득한데 이런 나라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너네 그런 식으로 비난하냐? 여러분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절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미국 그러면 마치 천국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 간다고 그러면 뭐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은 막 그 신세계 본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죠. 뭐 복지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재정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다는 게 조금만 옆으로 가서 여러분 저 북한에서 태어난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라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외국의 동남아나 어디를 가도 길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끌 차잖아요. 우리나라 길이 정말 잘 돼 있구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의료보험 같은 게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 병원 가려면은 뭐 너무 많이 돈이 드니까 엄두가 안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혜택들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셔서 영원까지 완성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제 십자가로 그걸 완전히 이루실 거니까요. 그래서 21절부터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더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더 강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로 강한 나라예요. 어떤 귀신도 주님의 이름 앞에 힘을 쓸 수가 없는 나라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보러 귀신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귀신의 권세,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귀신의 역사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또 동일한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자를 모욕한다, 사람에 대한 죄, 뭐 이런 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32절도 제가 읽으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성령의 사역을 갖다가 속으로 비꼬고, 속으로가 아니죠, 겉으로 살살 비꼬면서, 이게 마귀짓이라 이거예요. 마귀짓. 절대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나갔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어떤 이유로 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좀 더 편한 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그 옛날 집이 좋았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리라고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예전보다 더 좋았어요. 리모델링 됐어요, 요즘 말로. 그래서 26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빈집이 위험한 겁니다. 주인은 없는 집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뭐 귀신이 어떤 이유든지 이 사람 나갔어, 병이 나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 병 고치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거죠. 무당을 통해서 병 고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근데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와. 그럼 더 세게 구태야 되고 돈 더 날려야 되고, 그럼 뭐 일시적으로 낫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와. 그러니까 두려움의 연속인 거죠. 이게 주인 없는 집입니다. 빈집인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병자를 나중에 안식일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죠.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더 심한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 주인 되어서 죄를 버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다시 그의 이 삶에 다른 고난, 또 뭐 귀신의 역사,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처럼 결과만 중시해서요, 병이 나았다, 뭐 이번 문제가 해결됐다, 아들 딸이 잘 됐다, 이런 하나의 사건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후에 더 큰 어려움이 그 사람을 뭐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려움이 임해도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죠. 그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통로, 그분 때문인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영광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자, 23절을 다시 볼게요. 23절, 예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계속 뭐 속으로 저거 귀신 역사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라는 분을 배제하는 것,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 일이죠. 모은 일. 그리고 제자들을 왜 부르셨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거를 안 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자기의 양떼를 모으는 목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럼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예수와 함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는 거죠. 그게 예수와 함께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섬기는 거죠. 이런 자 하나를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 거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예수님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모으는 거 뭐겠어요? 복음 전파에 어떻게든 내 삶이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몰라요? 근데 교회 그러면 너무 막 싫어해? 그러면 좋은 모습 보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그 사람 아니까 정말 내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리고 마음 열리면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기회 되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그거를 비꼬고 비난하고 귀신 역사라고 그렇게 마구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까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백성을 모으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자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고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으로 삐뚤어진 시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거짓되게 해석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비판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조그만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지금 좀 좋아졌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그 이후에 오는 고난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